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다시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질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농담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기회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또 부활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과 침뱉음과 또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심지어 3번이나, 이 예루살렘에서는 3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인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이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길이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말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더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고 미리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염치와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께 말은 하고 있지 못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그러한 요청을 하니 그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다른 제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예수님의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세상적인 성공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회로 포착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시는데, 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동사는 주관하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질서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죠. 그 과정이 어떠하였든 내가 권세만 가지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위 말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저 사람보다 높아 보이면 업무 외에 사적인 지시를 하고 자신의 일꾼처럼 부리는 그러한 갑질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갑질이 무엇이죠? 업무와 상관없는 자신의 사적인 일들을 아랫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급자에게 시키는 것이 바로 갑질이죠.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여야 하건만 늘 대접받으려 하고 늘 챙김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의 원리, 즉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듣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질서입니다. 어떻게 낮을수록 높아지고 높을수록 낮아지는 질서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선생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섬김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한낱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섬김받지 않아도 하나도 섭섭하거나 서운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섭섭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세상으로부터의 섬김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받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섬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늘 노력을 해요. 청년부에서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굳은 일이 있으면 청년들에게 시키기보다도 제가 먼저 하려고 하고 늘 제가 청년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하고 청년들과 고기를 먹으면 제가 고기를 구우려고 하고 카페나 음식에서 음식이 나오면 제가 청년들의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리어 나도 더 잘 섬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 또한 섬김받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몸을 들여서 너희 모두를 살리려 왔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내가 섬김받기보다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 특별히 내가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다시 한번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섬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 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가 섬김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섭섭하고 속상할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섬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가운데 주님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이 새벽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필요한 체력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